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사모하는 것이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싹이 난다. 새롭게 이렇게 돋아나고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말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자신을 높여 주길 바라는데 그것만큼 위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두게 되고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추종하고 이 땅에서의 최고 관심사가 돈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 회장들을 추종하게 되어 있고 또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권력이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을 추종하고 또 만나길 원하고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또 예술 분야에 타고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싹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좋아해서 자신을 생각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이 복음에 진리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 핍박받는 가난한 전도자일 뿐인데 그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모하고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11절에 반복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높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나는 항상 자족한다라는 것은 기쁘고 만족한다라는 거죠. 항상 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한 그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왜 바울을 생각합니까? 바울은 풍부를 좋아하고 배부름을 좋아하고 존귀함을 좋아한다면 바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유행되었던 소확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린다. 조그만한 화분을 키우면서 그 화분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조그만한 요리 국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빔밥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든지, 이런 소확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친아버지로서, 양자된 자로서 그렇게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풍부할 때도 풍부함에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궁핍할 때도 눈에 보이는 궁핍함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산다면 어떤 삶이 진행되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은혜로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뷔페 식당이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그 수많은 음식들이 하나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간장에다가 보리밥을 비벼 먹어도 그 보리밥이 실제로 내가 그걸 막 행복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소확행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보리밥이 정말 맛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결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마귀에게 가장 속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녀 때문이다. 내 삶에 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상황 탓,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에게 가장 쏟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뭐가 없습니까?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배웠지만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그들과 먼저 그들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자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나에게 육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왜 나는 행복을 못 느끼지? 항상 외롭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추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내 마음이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행복을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원한다.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는 나의 자력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나의 손이 못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나의 발이 못 박혀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대해서는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들어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부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님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왜 생각하고 마음에 싹이 났다라는 말이 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바울이 왜 괴롭습니까?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는데 왜 괴로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의 괴로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인생 문제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또한 어떤 괴로움입니까? 이 본문에서의 괴로움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궁핍함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괴로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형제들의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형제들의 그러니까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미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형제들을 향한 긍휼함의 괴로움, 그 괴로움에 누가 참여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 자기는 한 번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바울의 긍휼에 참여하여서 형제들을 향한 괴로움에 참여해서 연보를 바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잘했다. 정말 너희가 참 잘했다. 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은 나 자신은 다 풍부하다. 나 자신이 뭐 부족한 게 없다. 다시 말하죠. 내가 풍족하니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연보하고 구제한 모든 것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풍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9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중심, 그 복음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어제 말씀을 나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비천과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는 왜 삽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이 복음의 그 행복함, 만족함, 충만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단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 인격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복음,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붙들고 십자가를 생활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